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장 12절과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제가 마지막 4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는 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 잠깐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혀 계시고 누워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감화 감동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 샌들 신고 지팡이 들고 그렇게 다니셨던 역사 속의 예수님만 지금도 무덤에 드러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정말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주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무덤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기 아닙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나뭇잎을 볼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다 손을 흔들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 때 모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면 우리 모든 영으로 지은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셨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자 먼저 그들의 집에 그 성령님이 가득한 것을 그 모두가 느꼈어요. 각 사람이 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놀라운 체험과 그 은혜를 하나같이 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잎사귀가 움직여서 우리 모두가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듯이, 느끼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결단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호렙산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떨기나무도요, 후루룩 하고 타버리고 없어져야 할 그 불이 타지 않는, 그냥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붙은 불이 24시간 계속해서 타오르더니 캠퍼스 채플들마다,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온 젊은이들이 에즈버리 대학교가 신학대학이 있어서 신학생들이 다니는 채플실도 있는데 그냥 에즈버리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채플실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다니는 채플에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채플룸에, 채플실에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지금도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인생을 바친 젊은이들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이 죄악에 관영하고 이 젊은이들이 막 너무나도 많이 교회를 떠나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셨는지 불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불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10년 가야 변화될 일들이 그 한순간에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곶모양 곶골로 평생 믿어도요, 믿음이 안 자라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1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한순간 360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강력한 거예요. 그 뜨거운 불, 성령 그 불 체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와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도무지 한 사람이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해서 통틀어서 그 한 사람이 행한 일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평생을 겪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해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한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시고 불 가운데 만나게 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그 꺼지지 않는 열정이 되어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따르고 주를 향한 열정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만난 그 모세 보십시오. 끝까지 타오르는 그러한 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완악한 심령을
정말 불로서 녹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교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다른 말들로 말을 하는데 각각 자기만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들의 말이 다 알아듣는 자국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언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요, 거듭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고요, 행해지지도 않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생각하게 되고요, 내 생각이 항상 악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말을 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어요. 악한 영,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무서운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만 순간 들게 되면 정말 다윗을 그 벽에다가 창으로 그렇게 박으려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어두움의 영이죠.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타고 멈춰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덧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이 베드로가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 이하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찌할꼬 막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주시는 대로 또 자기의 경험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선물로 약속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악과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이런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거룩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토설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 내가 죽을 죄인이고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만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뒤로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대로 주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와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기 의에 취해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자 자기의 죄악을 그렇게 회개하고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회방자요, 포획자요, 핍박자가 그 죄수 중에 괴수 죄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회개할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새 사람을 덧입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그가 막 설교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서 막 불방망이처럼 말씀해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길어요. 보니까 2절부터 53절까지. 오늘 이 밤에 제가 설교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2절부터 53절까지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을 주시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따라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찬란한 영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고선 저들의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마치 정말 그 천국에서의 주님의 얼굴을 아련한 얼굴처럼 빛 가운데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순교하에서 그의 옷이 이 사울의 발 앞에 던져졌거든요. 이때 이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나중에 설교를 나중에 들어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순교를 하면서까지 저렇게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자를 위하여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가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빨간 줄 친 것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로 인하여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을 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뜻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불같은 사도로 변화되는 것,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찬송 가운데 함께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과의 날마다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큐티하듯이 날마다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주를 경외함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날마다의 교제가 되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감추지 않고 보이시고, 친구에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물으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살아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 이런 체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이런 체험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이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사탄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미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제가 오늘도 통화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기 딸이 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갔는데 2단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단에 빠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그거 한번 보셨어요? 3일 만에 넷플릭스 순위 1위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PD가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고려해서 많이 필터링하고 10분의 1 정도만 담아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만 반영을 한 거래요. 그것을 촬영했던 기자들이 촬영하고 나서 일주일씩 알아두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그러한 이단들의 패단을 다 보여준 거죠.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이런 패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연약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추잡하고 그렇게 그런 연약한 죄인인 인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간신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어찌 자기가 신이라고 감히 얘기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단화시키고 이용하고 그렇게 제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인생을 짓밟고 그 영혼을 짓밟고 그로 인하여서 그 기독교 참된 진리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봐 종교는 아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얼마나 지금 사탄의 영들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있대요. 50여 명. 나는 예수다라는 사람이 5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1부부터 8부까지 지금 제작이 끝났고 계속 방영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단들을 끝까지 판다 이거예요. 그분이 묻는 거예요. 정말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다 외모도 출중하고 또 스카이 대학들 나왔어요. 서울대, 또 삼육대, 또 S대가 삼육대가 아니죠. 제가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스카이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그 이단에 다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평창 올림픽 포스터인데요. 저 포스터 모집 광고를 보면요,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무용수, 그 다음에 모델, 이런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연예인이 되고 싶고, 막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곳에서 정말 워킹을 배우고 훌륭한 모델들의 지도를 통해서 막 성공을 맛보고 인기를 맛보고 자기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막 유혹을 삼아서 자기네들 동아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서포터즈 그 안에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멋진 선배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잘하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스펙을 갖춘 선배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용들은 꼬름한데 이분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 달콤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매혹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취감도 맛보게 하고요,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또 학교에서 대학교마다 신입생들을 노리고 있는 이단들이 많아요. 대학교 한번 광고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학생의 모든 것, 맨날 몇 시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이 대학생에 대한 모든 이렇게 대학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그 대학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 특강 내용이 학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동아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인맥은 어떻게 관리하고,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막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다스리는,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 놓고서 멋진 선배들을 하나씩 이성 간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관계 속에 아주 푹 빠지게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들 이제 스펙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무슨 좋은 스펙으로 학교 들어가게 만드는, 자소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또 소개를 알려주면서 사회봉사 점수도 얻게 하고 자기의 스펙도 관리하게 하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또 그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고등학생, 서포터즈, 뭐 대학생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JMS 정명석 고향에 수련원이 있어요.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뭐 집회도 하고 뭐 교리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전히 발톱은 감춘 채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명쾌하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구나. 이 부모들은 야, 좌우지간 믿어.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그러면서 막 믿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선배들은 그 교리를 통해서 가려운 것들, 궁금했던 것들 막 명쾌하게 막 풀어주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거기다가 숨겨갖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체험도 있어요. 너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그 일로 죽지 않아. 이렇게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마디씩 딱 걸리면 진짜 그렇구나. 영적으로도 체험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이 지금도 살아서 그런 역사 가운데도 체험이 있어요. 병고침도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체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되어가지고 이제 JMS를 만나자, 정명석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그냥 고양이 앞에 생쥐가 되어서 그냥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한 학생들은요, 자기가 한번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명석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추종자들이 그 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신입생, 대학교, 또 서포터즈, 자기의 모델, 이런 꿈과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서 성취감과 선배들과의 그 깊은 유대감을 통하여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해서 결국 그 가랑비에 옷이 젖고 그 교리에 심취돼서 결국은 예배 또 그런 또 만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버젓이 멀쩡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서 카이스트, 서울대, 고대 이런 사람들이 많대. 부산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조 지폐를 분간해낼 때 위조 지폐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연구해서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달라지는 위조 지폐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게 되면은 정말 이러한 유혹들 속에서도 반드시 분간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런 두려움,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금도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이런 이단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지금 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깨끗해진 심령 위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가 자녀답게, 그가 거룩하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단을 분별하고 참빛 가운데로, 참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허무한 시절, 이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